오늘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영적인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면으로는 하찮게 여기고 소위 또 그런 식으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사막으로 난 그런 위대한 수도사적 신앙인들도 2000년 교회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천국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자니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물질이나 사업 그런 것도 잘 충족하게 벌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남들처럼 이 남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부도덕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것으로 물질이나 권력을 쟁취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고 사랑과 신뢰로서 물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얻고 삶의 부귀영화도 얻고 하려니까 이게 보통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되죠.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쟁취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5년, 10년 지나가면 다 발각되고 뒤집어져서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가 보장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물질적이고 풍요함을 얻고 권력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머리되고 위에 있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처세술이 능수능란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활용하지 못해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사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은사를 쫓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머리되고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은사를 받을 때에는 물론 이 은사라는 것은 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받을 자격이나 자질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가장 큰 은사는 예수님 믿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지만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사를 받았으면 작은 은사들도 받아야죠. 그 작은 은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믿음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최고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타난 표징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표징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산세물로 드리는 헌신된 마음의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헛것으로 돌려버릴 수 있고, 삼손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다 무찌르고 그야말로 고대 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는 천하장사죠. 그런데 삼손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고 최후에는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불행을 겪은 것은 그 받은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헌신이 부족했어요. 세속적이고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 붙잡혔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와 같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나와서 요즘은 마이크가 녹음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계속 틀어주면 되지만, 요즘에는 그야말로 수박 팔고 아직은 수박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토마토라든지 뭐 그런 사과도 팔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아파트 앞에서 그 마이크를 틀어주기 때문에 그 파는 사람은 목이 아프지 않냐고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 유세하고 다니려면 목이 쉬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큰 소리로 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마음에 새겨놔야죠. 말 잘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헌신된 말을 우리 크리스찬은 해야 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모든 말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 있는 말을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죠. 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변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앞서서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오늘날에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남자가 한번 말한 것은 천금과 같아서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남자고 여자건 간에 그 말을 지켜야죠. 그래야 남하건 여하건 한번 말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복된 사회인데,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은 없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이런 중천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뒷말하고 막 다닐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지켜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참 훌륭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이름이 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붙잡아 갈 때 자기가 지금 수배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러 밖에 나갔다가 잡혔어요. 사람들은 아니 그까지 아이하고 약속한 것을 왜 지키러 갑니까? 그랬을 때 아이도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 아이와 내가 약속을 한 것은 그것은 나의 인격이요 신용의 문제인데 어찌 아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피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나갔다가 잡힌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다 저렇게 얘기할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는 참 바른 태도입니다. 크리스찬은
입에 재간을 물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헌신된 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된 귀가 있어요. 헌신된 귀가 번쩍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하나요? 귀가 번쩍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가 번쩍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싼 아파트 나왔다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이고, 아니 집 없는 사람은 그 귀가 번쩍 뜨일 수가 있겠죠. 맛있는 음식 있고 그렇게 그 음식점 최고다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사람은 가서 영양보충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방의 습속에서, 이방 우상 그런 속에서 억눌려 살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동안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그 영의 갈급함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더 열심히 들을 수도 있는데, 그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시큰둥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안데스 산맥에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은 이 지역의 그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가서 설교한 순회 설교. 1년에 한 번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일주일을 붙잡고 사는데 1년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사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더 먹은 것 같아요. 그 소고기국 끓여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러니까 흥분의 자식이 흰쌀로 보면 그야말로 이것이 눈물이 핑 돌듯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매일 소고기국 먹고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부모님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헌신된 귀가 필요해요. 헌신된 손이 있어야 돼. 옛날 베드로는 그 손으로 물고기만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헌신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걷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로와가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헌신된 손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녀의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요즘은 날씨가 더워져서 괜찮습니다만 그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온 그 겨울에 차디찬 손으로 새벽기도 끝난 후에 집에 가면 남편이 자고 있거든. 그 머리에 안수 딱 하면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될지어다. 남편이 차라리 이 고생을 하느니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찬 머리에 찬 손으로 안수받다가 결국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 거룩한 손에 헌신된 손, 헌신된 발.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좋은 거 있으면 금방 오락실로 뛰어가고 게임방에 뛰어가고 그러면 그 발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온갖 타락과 또는 술 취함과 방탕으로 뛰어가는 발걸음은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다가도 그거 중지하지 계속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나 탄식하지 말고 제비꽃, 페랭이꽃, 할미꽃도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지금 행복하게 꽃을 피우는데 꽃 모란 작약 장미꽃이 되어야 인생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이제.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와 같은 1달란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니 5달란트 나보다 5배나 준 사람도 있는데 이거 불공평해서 내 못 살겠다.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은 그 1달란트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땅에 묻어둔 거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마음이나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립니다. 그 유명한 목각을 만드는 장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인이 나무로 옛날에는 시집장가 갈 때 자녀들에게 원앙을 이렇게 새긴 것을 이렇게 해서 주죠. 그래가지고 이 목각 인형을 새를 만드는 장인인데 얼마나 그것을 잘 만드는지 그것을 딱 보면 정말로 그 새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이 만든 이 목각새는 날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장인 마음에 오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날아가는 목각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새를 만들고 정말 똑같이 색칠하고 그랬는데도 날아가지를 않아요. 10년을 동안을 했는데도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게 날아가겠습니다. 새가 날아간 그 이야기는 예수님 어릴 때 이야기에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 이웃집 그 토기장이한테 진흙을 받아가지고 그 진흙으로 시냇가에 가서 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새를 잘 만드는지 동네 옆에 심술궂은 친구가 막 그 시기에서 그걸 발로 밟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날아라 새야 하자 그 진흙으로 만든 새가 착 날아갔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이거 같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각 새를 만드는 장인은 자기가 사람인데 무슨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새가 날아가겠어요. 10년을 그와 같이 헛수고 헛된 그야말로 세월을 허송세월 하다가 마음이 좌절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목각새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훌륭한 건데 헛된 야망과 꿈을 가지고 좌절하게 빠져.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무엇하려 하면서 10년이 지나서 못 만들고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그야말로 부러진 제비 새끼처럼 어떤 새 한 마리가 날개가 부러져서 잘 날지 못하고 후두덕거리고 이러다가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을 것 같으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잡아서 집에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먹을 그 물을 주고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새가 포로록 날아갔어. 그걸 보고 이 목각 새를 만든 사람이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10년 동안 나무를 깎았는데도 날아가지 않는데 이 새는 며칠 동안 치료했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쓸데없는 꿈을 갖고 인생을 허비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사로 오히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10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좌절과 분노에 쌓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손과 발과 마음을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면 거기에 부은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대로 이제 섬기는 사역인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고, 이 카리스마의 복수가 카리스마타가 이제 복수형입니다. 신약 성경에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를 그렇게 이제 주시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공로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주실 것이다. 그죠? 아니, 그 큰 은사도 주셨는데 작은 은사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은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잘못된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독이 되고 칼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헌신이 안 됐으니까 못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을 받으면 너희 독이 되고 칼이 되어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거 못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큰 은사를 주면 제명에 못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거 없어야 내가 천수 누리고, 그리고 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예수님이라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와야지. 그 은사를 주면 나중에는 너에게 준 그 예수 믿는 그런 은혜까지도 다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사람이 부도덕과 죄악에 빠지면 자기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근본적인 믿음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걸 항상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믿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배반하면 꺾여져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라.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헌신하는 것이 최고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에는 내 맘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세상의 그와 같은 험한 길로 가도록 놔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기 전에 마음대로 살다가 오시지 그럴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때는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믿음의 자세를 버리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헌신의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헌신의 그런 것이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카리스마를 주신다. 카리스마는 은사,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관하시고 총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요한 은사는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에,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 손가락인데, 손가락만, 이것도 실례의 표현, 손가락만 자꾸 생겨가지고 육손이 되고 칠손이 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손만 살찐다고 해서 손이 퉁퉁 부은 것인지 살찐 것인지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니까 그 지체 안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가. 옛날에는 머리가 크면 장군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머리 크면 영화배우 못해.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여우 주연상 배운 그 배우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쨌든 사진에 보니까 머리가 작고 갸름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는 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조그맣고 그래야 사진도 잘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머리가 크면 장군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머리가 크면 영화배우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만 무조건 크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도 모든 지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가 하나의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그게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열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평안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큰다고 해서 교회 집이 져지겠어요? 자기는 그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서 올바르게 지어져야 건물이 튼튼한 것이지, 거기에서 자기가 특색 있겠다고 어떤 식으로 뒤틀어버리면 건물이 전체가 무엇인가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화와 화목,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 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의 사람끼리 있는 화목이고 일반적으로는 조화를 이루라는 조화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 맞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라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교회의 머리요 우두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아셔서 우리에게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배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죠. 대통령도 모든 장관이나 그런 보좌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으면 인사가 잘못됐다고 신문에 나오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마련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또 국민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올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가장 올바르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은사로 여기에서는 예언을 이제 여기에서 나오죠. 12장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장이 나옵니다만 이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가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르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우리는 서로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고 또 교만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예언을 하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방언기도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 자신의.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모든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단단한 사람이 돼요. 쉽게 마귀가 틈타거나 뭐 괴롭힐 수 없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만 너무 강하면 옆에 사람하고는 또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덕을 세우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예요. 그 예언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범위도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우리의 가족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자기 자신 가족에 대해서는 그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예언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언의 분량을 넓혀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예언은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하나냐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하나냐도 상당히 지도자적인 선지자예요.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그야말로 모태에서부터 특정한 그런 선지자니까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 전체 국민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느 날 목에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갑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는 모든 백성들이 슬프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그런 압제를 받게 하시려는가. 옛날 사사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 그런 여러 민족들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또 바벨론에게 얼마나 압제를 받아야 될까 탄식할 때 하나냐가 불현듯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멍에를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 하나냐가 정말 선지자다.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는 이 선지자야말로 진짜 아니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냐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즉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른 사람의 조소를 받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 말했는데 그걸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한테는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다. 다음 날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얘기했으므로 너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7월에 하나냐가 죽었다고 했어. 몇 달 만에 죽었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예언하면 그건 파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가족에 대한 그 예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이웃 사람에게 내가 예언해 주겠다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음성을 드려야죠. 가끔 나라와 이와 같은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예언을 하는 그런 잘못에 빠져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언자가 필요하죠. 예언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예언을 들을 때는 또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은 또 열심히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받들고 섬겨야죠.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지체장애인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고, 제가 기도도 여러 번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오래됐으니까 낫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고생이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아기가 한 10여 세 됐어. 한 10살쯤.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 있어요. 철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10년 후에 내가 깨끗이 고쳐주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짜 낫는 것일 수도 있고, 깨끗이 나와서 천국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는 기도를 잘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딸하고 내가 이제 지금 벌써 한 20몇 살 됐죠. 하나님의 위대한 치료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그 처녀죠. 이제는 처녀가 죽었으니 실망해서 그렇게 누워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부터 알려준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그 아이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혼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데려가십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그 마음의 것이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느 면으로는 멍에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일종의 천사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자기 엄마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그건 고생덩어리죠. 어찌 이런 자녀가 있어가지고 내 평생의 앞길을 가로막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섬기는 일은 그야말로 충성되이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 그야말로 성의를 다하고 잘 가르쳐야죠. 헛된 걸 가르치지 않도록 밤을 새워서 강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끔 저도 몇 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번 가르친 거 제발 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책을 보니까 틀리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몇 번 했어요. 제발 잊게 해. 그걸 이미 가르쳐가지고 지나간 것을 어찌 그 마음에서 생각해서 뽑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정말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의로 하는 자는 의로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으로 인하여
원성이 생기자 7 집사를 생각한 것처럼 남을 도와주려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일찌감치 출근해가지고 부지런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죠. 사회가 혼탁한 것은 이 사회가 혼탁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서면, 아니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흔들리니까 사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느 신하가 다른 사람한테 절도 안 하고 교만하기로 소문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신하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새 자루를 주고 이거 팔아오라고 했어요. 그 새 자루에는 사형수의 사람 머리, 그 다음에 원래 짐승의 머리는, 동물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엔 다 님자 붙여가지고 짐승과 사람과 뭐 물건이 구별이 없네. 어쨌든 말대가리하고 개대가리하고 3개를 자루에 넣어서 팔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대가리가 제일 먼저 팔렸어요. 개대가리도 쓸모가 있죠. 그건 팔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람 대가리, 사람 머리는, 이것도 실수할 뻔, 사람 머리는 아무도 안 사. 그래서 사람 머리는 못 팔고 왔어요.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사람 머리는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고 아무도 사지 않는데 너의 그 머리가 뭐 대단하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교만하냐. 그 반성하라고 교훈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서 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야말로 부지런히 일찍 와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마음에 불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표지입니다. 크리스찬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제법 물질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면 놀라운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런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올해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처소의 휘장이 넓게 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일은 작은 것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